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근거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알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근거,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근거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근거, 이 세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방금 고백한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구원이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제가 보는 바 성경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번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 진정한 고백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죄악의 왕노릇 또한 사망의 왕노릇 하는데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처럼 강력한 지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함으로써 사망과 죄의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21절의 선언입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온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란 바로 사랑의 지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 은혜가 왕노릇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넘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overf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라보로 보시면 이 단어가 본래 밀물처럼 닥치는 홍수를 설명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밀물처럼 닥치는 홍수, 엄청난 홍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고 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긴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삼킬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우리의 죄를 다 뒤덮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에 취했을지라도 이 은혜의 홍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의의 통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은혜로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니까 죄를 계속 범해도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그분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의의 통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의의 통치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인 것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또한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쓰러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기할 때마다 더욱 의로워지게 되는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이며 동시에 의로운 통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탕자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돌아와야 해 하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뜰 앞에 단풍나무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가을이면 이 단풍나무는 언제나 붉은 빛으로 타오를 거란다. 그러면 그때마다 너를 기다리며
고독하거든, 내가 돈을 다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든, 아버지 생각이 나고 고향집 생각이 나거든, 잊지 말아라. 가을철 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 때 나는 너를 붉은 심장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꼭 돌아오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은 떠나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면 이 아버지는 어김없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니까 단풍나무가 병이 들었는지 색깔이 희미해지더랍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인들에게 명해서 붉은 혼이불을 있는 대로 가져다가 빨갛게 물들이라고 했답니다. 하인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아들 때문이야. 아들이 돌아오다가 단풍나무가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사랑이 식은 줄 알 거거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침내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지붕까지도 빨간 호디불로 다 덮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침내 아들이 집을 향해서 돌아오다가 산길 모퉁이를 돌자 자기 집 지붕마다 나무마다 걸려있는 붉은 옷감을 보고서는 풀쩍 주저앉아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더욱 넘치는 은혜를 넘치게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붕마다 나무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걸어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도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홍수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것이며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할 겁니다. 때로는 쓰러지지만 그 쓰러짐을 통해서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근거요,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 통치를 기뻐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홍수 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며 더욱더 굳건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